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영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진짜 영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영, 혼, 육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요, 영, 혼, 육으로 나는 너희를 이렇게 본다,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상태였고, 바벨론의 상태였고, 세상 나라의 상태였고, 이방의 상태였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나는 영은 잠들어 있는 상태,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내 혼이 어디에 붙어 있는 상태입니까? 육체에 붙어 있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죠. 내 혼이 육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영혼 하지만 육혼으로 살아가는 우리인 것입니다. 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육혼으로 살아가서 내 혼에 오직 애굽의 육체의 것들로 가득 채우면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표현하고 싶을까요? 육의 것을 나타내고 육의 것을 표현해내고 살고 싶은 욕망으로 살아가는 정욕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육의 것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육의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표현해내고자 살아가는 것이죠. 육혼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그렇다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생명되기 위해서 잠깐 이 육신의 호흡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내 혼이라는 마음이 육체와 하나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과 하나 되어서 영혼으로서 사라져져야 되는 것입니다. 육혼이었던 내가 진짜 영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원래는 영이 성경에서 잠들어 있다, 죽어 있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영혼으로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살 길의 여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내 영이 살아나서 진짜 영혼인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생명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무엇으로 계시하시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시면서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연결고리가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무엇으로 계시하신다고요?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계시하시는 것은 반대로 말해서 그렇다면 내 영이
살아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신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우리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말씀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방금 읽은 말씀에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영이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곧 영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까? 나는 육체로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육체를 입고 말씀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까? 그 안에 있는 영을 나에게 건네주시기 위해서. 나는 뭐가 지금 죽어있는 상태예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 영이신 말씀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나에게 무엇을 건네주시려고요? 영을 건네주심으로 나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라고 소개하시고 또 영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나는 말씀이야 영이야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요 영이라고 소개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과 영으로 내 죽어있는 영이 잠들어있는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실 때에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오실 때에 그분은 영이신데 영이 육체의 것으로 육체의 씨로 잉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잉태가 될 수 없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잉태했다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태의 잉태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눈치채야 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영이신 하나님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육체로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부터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육체로 있는 사람이 육체로만 보고 육체로만 듣고 육체로만 먹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은 발견할 수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영이신 말씀, 그 생명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빛이 어두움에 비쳤지만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다. 우리는 무엇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를 어떤 역사적인 육체로 임하신 예수로만 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무엇이라고 소개하셨어요? 나는 말씀이다. 나는 영이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무엇으로만 봐요? 예수는 역사다. 예수는 실존이다. 실제 진짜 왔었다. 노아의 방주는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다. 그 안에 생명, 영의 내용, 진리의 내용을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체에 있는 인간들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역사적으로 내 육체가 보기에 진짜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기준으로 내가 믿는다, 믿지 않는다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무엇? 나는 영이다. 나는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육체로 오신 이유는 무엇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려고 오시는 것이에요? 영이신 영생의 말씀을 넘겨서 살리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육체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그 모든 선지자들을 비롯하여 예수 그리스도 되심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라는 그 영원한 영생,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봐도요, 계속 무엇하고 있냐면 살인하는 자, 노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하다 하는 자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육체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나는 말씀이다. 나는 영이다. 왜 이걸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뭐가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부분, 지금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담당하고 계신 거냐면 우리의 영의 문제, 영을 담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의 말을,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을, 사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것을 우리가 육체의 안목으로만 보면 영이요 생명은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상태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더니,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고 말씀으로 사귀기 시작했더니 우리가 알아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씨가 있구나. 그분은 영이시구나. 그 영인 것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을 발견하냐면 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난 내 존재가 뭐 영적 존재, 실제로는 내가 영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철저히 육체로만 살아가던 게 나였어. 영이 있어요. 우리는 육체만 있었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육체로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왔다.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다. 말씀에 관해 영에 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의 눈이 떠지게, 영의 세계가 들려오도록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는 육체로 오신 예수는 죽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영을 우리에게 건네주시기 위해서. 영을 건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아나셨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대요. 우리 베드로전서도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아멘. 옥에 있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나였어요. 옥에 갇힌 자들, 육체에 갇혀있는 자들, 그분이 영으로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옥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죽어있는 영들에게 그 영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로는 예수의 희생제사의 의미가 무엇이냐? 너는 그 희생제사의 선물이 무엇으로 받았어?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육체로. 그 희생제사의 내용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 것이. 그러면 이 말씀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이루어지냐면 나에게. 희생제사의 선물을 받은 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육체로는 죽고 내가 영으로서 살리심을 받는 것이. 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아나라고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진짜 영혼이 너를 찾아라. 진짜 영혼으로 살아있는 생명 자체가 되어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시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제사의 선물을 건네주셔서 나로 하여금 영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면 계속 그 예수의 죽으심이 몸 바깥에 있는 어떤 내 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다 담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2000년 전에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렇게 계속 있고 영의 말씀을 건네받지 않으면 목적까지 못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인하지 마. 여러분 영은 죽일 수 없는 거 아시죠? 영을 받아야지 우리가 가인의 살인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노하는 자는 어떠한 자라고요? 계속 내 욕망으로 신앙하는 자. 베드로전서 4장 6절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요, 이 부분이 확 들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의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분이 영을 담당하고 계시고
나는 영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짝으로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요,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살아나는 일로 깨달아지고 받아내지 못하면 그냥 땅에서 만든 어떤 신학으로 끝날 뿐입니다. 희생제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살인하지 마를 통해서 그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할 때에 그 예물이 희생제물과 선물이라는 의미를 두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희생제사라는 것은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그 희생제물의 선물의 의미를 잘 알고 받아내는 것입니다. 왜요? 내 영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물이죠. 그것이 제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이 죽고 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을 건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곧 영으로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예수, 율법의 모양으로 오신 분, 내가 땅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분은 죽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뭐에 싸서 왔대요? 보자기에, 수건에, 우리가 문화 비유할 때 싸서 왔다 그러잖아요. 누가 거기서 주인에게 책만 받습니까? 싸져 있는 상태 그대로 두면 그 안에 영인 것을 발견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나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문화에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그분, 말씀이신 그분을 내가 받았는데 계속 수건에 싸두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뭘 안 했대요? 장사를 안 했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의 것이 사고 팔고가 안 되는 것이죠. 내 육체의 것이 팔려 나가지 않고 영의 것을 사줘야 되는데 그 장사가 안 되는 것이고 육체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 없이 하는 신앙생활, 말씀이 있음에도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신앙생활, 그것은 그냥 육체로만 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때도 다 육체의 양식으로만 받았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로만 받았잖아요. 떡을. 예수님이 그들은 배가 불러서 나를 따라왔어. 그렇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하늘의 차원의 떡이다. 차원이 다른 생명 양식이다. 나는 영이요 나는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때 우리가 깨달아지는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7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돕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처음에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풀이었음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나는 육체의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아, 내가 영적 존재임을 깨달은 것이에요. 내가 풀이었구나. 그리고 나는
영적 존재인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사망일 수밖에 없구나. 영적 존재임을 알았지만 그 영의 호흡을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못해요. 누가 와야 되죠? 말씀 육신에서 오신 그분이 성령으로 공급을 해주셔야 되죠. 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샤론의 꽃 예수, 꽃이라고 하죠. 내 인생에 꽃이 활짝 핀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사복음서를 통해서요, 말과 비유와 이적과 행하신 모든 일들로 가득 차게 우리에게 그 영을 건네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건네주시기 위해서 충분하게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뭐예요? 꽃이 활짝 폈어.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풀인 내가 잠깐 있으면 없어질 거잖아요. 말라버리고 없어질 내가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그 생명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꽃이 활짝 폈어요. 근데 그 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예수도 어떻게 해요? 나는 죽으러 왔다. 꽃이 활짝 폈는데요, 그 예수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모든 것을 다 넘겨주시고 이제 꽃은 떨어져요. 그래야지 뭐가 생기냐면 씨방이라는 게 생기죠. 씨방이 생기고 그 씨방으로 생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떤 때가 옵니까? 열매의 때가 오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말씀으로 맺어진, 열매로 맺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영이신 영생의 말씀만. 그럼 나도 내 존재가 풀이었는데 내가 영원한 세세토록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려면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내 육체로 있었던 내가 말씀이 되는 것이 내 존재가. 그래서 풀은 마르고 활짝 핀 꽃도 떨어지고 말씀만 영원하게 만드시는 것이. 그러면 내가 어떤 자가 될까요?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서 1장입니다. 창세기서 1장 11절부터 12절 읽어볼까요? 그러면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11절부터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처음에 뭐였어요? 풀과,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것이 내가 돼야 돼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나는 무엇이 되냐면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내가 되는, 그래야 셋째 날이 완성이, 셋째 날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마른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 영생의 말씀 자체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열매라고 해요? 말이 열매라고 해요. 말이 빛이라고 해요. 어떤 영생의 말, 영원한 말, 말씀 자체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각기 종류대로 너희 각각이 그렇게 돼야 된다. 너희 각각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너 자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잠깐 나왔지만 나무라는 것은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모든 나무를 통해서 나를 표현해 주시거든요. 너는 무화과 나무, 율법의 나무니? 또한 그 가시나무를 갈아서 아까 우리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떻게 해요? 금을 입혀서 성전의 기명으로 완성하잖아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마른 나무에서 뭐가 나죠? 싹이 나잖아요. 또 마라의 쓴물에 뭘 던지래요? 나무를 던지래요. 예수님이 어디에 못 박히셨대요? 그는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모든 것을 나무로 말씀하실 때 그 나무의 완성은 생명나무, 곧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나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붙어있는 그 가지는 열매를 절로 맺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우리가 계속 육체로 오신 예수만 붙들고 영생의 말씀을 건네받지 않으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저렇게 하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온갖 내가 이 땅에서 뭘 많이 만들어놔요. 가인처럼. 그걸 살인하는 가인의 본질이 대한 본성이 그 가인으로서의 본성이 죽지 않은 것이에요. 왜요? 표를 받았어요. 육체로 오셔서 표를 다 건네주셨어요. 근데 영생의 말씀을 건네받지 못했어요. 영으로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에녹성을 무엇으로 만드냐면 가인의 육체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계속 육체로 하는 신앙생활.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지고 주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 되어서 세세토록 영원한 생명 자체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고 영이요 하면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을 건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장 5절부터 8절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나는 자들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자들이에요. 육체로 나는 자들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눈으로 육체로 볼 때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 같죠. 그렇지만 아무리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을 알아도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그 안의 내용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한번 옆 사람과 이야기 나누시지는 마시고요. 옆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고 옆 사람이 나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그 찬양 많이 하잖아요. 당신은 뭐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을 무엇이라고 말해주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야?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 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너의 죽을 수밖에 없는 너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사랑.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무엇으로 보내신 것이 사랑이냐면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 사랑이에요. 화목제물로 보내신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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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도 사랑이요. 거짓말이에요. 너무 죄송하죠.
육체의 감정, 우리가 성령의 오감에 대해서 나눴죠. 내가 육체의 감정으로 막 무엇인가 고양되어가지고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지만 사랑의 내용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사랑의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그것은 겉의 사랑이라고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경험한 그 사랑으로 이해하고 표현은 할 수 있지만 내용은 다른 사랑이에요. 내용은 다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것 사랑의 내용으로 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화목제물의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오늘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 받아야지 내가 무엇을 받은 것이에요? 사랑을 건네받은 것이에요. 영으로 주신 그 영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거를 받아야지 내가 뭐 받은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화목제물의 의미예요.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 살리신 사랑받았다는데 여전히 육체로 살아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이번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부어주시더라면 막.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루어놓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됐어요 막 간증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영으로 건네받아 영의 살아남이 없다면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거야. 독생자로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그 살린 내용은 화목제물이다. 육체로는 왜 구약의 짐승을 죽였습니까? 육체로는 죽으라는 것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는 왜 영으로 살아나셔서 이제 그 영을 우리에게 건네줘 줘야지. 성령으로. 그것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화목제가 내 안에 이루어졌고 그러면 나 또한 어떻게 내 혼이 육체의 것으로만 담금질돼서 묶여서 살았어요. 애국으로 옥으로 지옥불로 심판 가운데 살았어요. 노하는 자로 살았어요. 그때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 왔을 때 처음 난 장자가 다 죽을 때에 이제 육체에 속해 있던 내가 정확히 내 혼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애굽에 속했던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의 그 정말 차원이 다르고 놀랍고 영원하고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주시려고 해도 애굽의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것이 예수를 육체로 만드는 것이 육체로 오신 예수도 못 보는 것이 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아주 육체에 쪄들어 있는 나는 십자가로 죽어야 돼요. 육체로는 죽어야지 그 영을 건너면 진짜 내 혼이 이제는 어디에 속한 자가 돼요? 영에 속한 자. 그때부터 진짜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때 영혼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가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살아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계속 육체의 희생제사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건네주시면서 어떻게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팔복부터 시작해 그 마음으로 받아내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내가 정령으로 원하는 우상으로 만들어놓고 금송아지로 만들어놓고 그 앞에서 무엇해요? 찬양해요. 말씀 없이 노래하고 말씀 없이 신앙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뭔가 나의 기분을 영적인 무엇인가를 막 끄집어 끌어올려서 고양시켜가지고 막 이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같고, 그날따라 뭔가 이게 마음이 고양이 안 되면은 영과 진리가 아닌 것, 다 금송아지 앞에 뛰는 모습들이, 살이나 정확히 예수님이 건네주신 것이 진리로 내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영으로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것이 지금 그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을 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삶이 지금 희생제사라는 영으로는 죽고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아나는 예배를 하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요, 여러분, 예수께서 희롱과 능력과 침뱉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건네주신 것이 계속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떠한 예배를 하는 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예요. 왜? 희생제사, 화목제물은 무엇이에요?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계속 살아난다. 매일매일 내가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면 나는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건네주신 말씀이 없으면, 사복음서와 산상수훈과 실제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그분의 내용이 내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오늘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주님이 베푸셨던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 가인처럼 표만 받고 끝나는 것이, 누가 나섰대더라, 누가 이 문제 해결받았대더라, 얘는 됐대더라, 안 됐, 온갖 육체의 것으로만 보고 예수님이 오셨더니 저 여자는 저렇게 났대, 나왔대, 뭐했대, 표만 보고 끝나는 것이. 왜 육체에 나타난 표를 보여주셨습니까? 영을 건네받으라고, 진리를 깨달아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세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의 말씀으로 건네받아야 삽니다. 영으로 깨달아야 사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영이구나 알고 그 영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부어져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갚아준다라는 것은 아포디덤이 넘겨준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나는 또 사람에게 섬김을 받지 아니하는,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 섬김을 받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는다.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섬김을 받지 않는다. 나는 뭐 한다는, 나는 너에게 영을, 호흡을 건네주는 자다. 어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영으로 섬겨주세요. 그 호흡으로 친히 섬겨서, 그래서 여기서 갚는다라는 것이 그분이 친히 넘겨주시는 것이고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우리가 이 말씀 자주 나눴죠. 한 푼은 호드란테스 4분의 1이라는 뜻이고, 남김없이는 마지막 하나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종말로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까지 다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한번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마지막 하나가 우리가 4분의 1이라고 할 때에 보좌로부터 이 4개의 모퉁이 나라는 땅에 4개의 뭐가 임했죠? 강줄기. 4개의 밭에 강줄기를 임했죠.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펼쳐졌습니까? 우리 다른 것들을 오늘 제외하고 이 부분만 포커스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보좌로부터 오는 강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강줄기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 그 마지막 하나는 무엇이에요? 요한. 오늘 이 10계명을 5계명으로 나눠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구약에 예수님이 뒤에 이웃 사랑의 계명을 산상수훈에 몇 개로 이야기하셨다고요? 구약에 이 4개로 갚아주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4개로 도둑질하면 이 4개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으로 오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는 도둑과 탐심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거짓 증거하지 마. 마지막에 이웃을 내 몸같이. 그 이웃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이웃이죠.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가 오늘 제목 써놨는데 마지막 하나, 사랑. 이 마지막 하나까지 넘겨받아야지 그 옥에서 나올 수 있는데요. 그 마지막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처음이라고 그러고요. 요한을 마지막이라고 해요. 처음과 끝, 시작과 마침. 사랑으로 열매가 맺어져야지, 사랑으로 건네받아 사랑받은 자가 돼서 사랑으로 열매가 맺어져야지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요한으로 완성되는 것이. 그래서 요한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했습니까? 요한 1, 2, 3서에 사랑에 대해서 기록했죠. 요한은, 그리스도와 하나로 있는 요한은 창세기에 흑암과 공허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을 무엇으로 봤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무엇 받은 자예요? 요한은 사랑받은 자예요. 이 말씀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 생활을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누구의 마음이 되겠어요? 요한의 마음으로 다 봐요. 그 모든 창세기부터 주셨던 그 모든 언약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떻게 봤어요? 그 빛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나는 그 빛을 봤다. 그 누구의 고백에 대한 나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 빛 자체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돼서 그분의 영광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한 푼이라도 코드란테스 마지막 하나까지 다 갚아지지 않으면 결코 거기서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희생, 지금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희생제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 그 사흘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과정대로 마지막 하나까지 넘겨받아야 내가 완성이 되는 것이. 그래야지 뭐가 끝나냐면 내가 만든 살인하는 희생제사가 끊어지고 정말 생명의 영과 진리로 호흡하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 희생제사의 의미를 뭘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보여지고 성령으로 내 안에 받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사랑까지 넘겨받아야지 우리가 그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나는 이제 진짜 영혼인 나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육체가 있어도 나는 더 이상 뭐예요? 나는 영혼이에요. 영혼. 육체는 이전에 내가 육혼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영생의 말씀을 충만히 받아서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사는 것에 연합되면,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죠. 계속 찾는 것이에요. 찾는 성령과 교제하는 것. 영으로 건네주신 것이 찾아져서 내 안에 휴리스코, 계속 성령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것이 영으로 흡수가 되는 것이에요. 흡수가 계속.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나서 진짜 영혼인 나. 여러분, 영혼이 진짜 나잖아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셔서 영혼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생제사 곧 화목제물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내가 영혼으로 살아나서 성령으로 호흡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영혼인 나를 진짜 찾아서 그 영혼으로 살아가면 내 육체의 삶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영혼육이 따로 있습니까? 아까 우리 서재 말했죠. 무엇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고 우리가 육체밖에 없으면 육체를 막 표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육체인 것을. 내가 영혼이 살아난 자가 되면 뭘 표현하면서 살까요? 영을 표현하면서 사는 것이. 영을 나타내고 영을 드러내고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고 내 그리스도가 내 머리로서 그리스도가 되었음이 계속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내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내 환경과 상황까지도 무엇으로 바뀌겠어요? 영으로 이루신 그 말씀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들로 하나하나 다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의 것으로 그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이루시는 것으로 다 바뀌는 것. 이전에는 육체로 이루면서 살아갔죠. 그 영이 육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혼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볼 때 아직도 내 신앙과 육체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마음이 다르게 느껴지죠.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할 때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고 거기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마치 삶을 살 때는 이 마음이 쏙 빼가지고 나는 육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래도 우린 육체가 있잖아, 연약하지, 이러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직 영을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육은 우리가 그래서 이전부터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질서를 계속 배울 때도 육은 영의 지배를 받을 때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삶까지 영의 것으로 완전히 덮인 표와 열매와 흔적을 볼 때, 그때 거꾸로 보면 나는 영혼으로 살아있구나를 아는 것이에요. 내 육체의 환경이 어떻게 해요? 그분의 것으로 다 덮이기 시작하고 그분의 긍휼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사랑받은 자의 그 흔적들이, 살아난 생명의 흔적들이 내 환경을 그것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할 때에 나는 살아있구나, 나는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과 어떤 신앙과 말씀과 이것들이 계속 분리되어 있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르면 아직 신령한 몸이 무엇인지 더 가야 하는 거죠. 더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그냥 하나님과 내가 같은 마음으로서 채워져서 같은 뜻을 나타내고 같은 생각으로 비춰낼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환경까지도 말씀이 이루신다는 것이 믿음이 되십니까? 이 부분이 진짜 믿음이 되셔야 하는 것이, 내 육체의 환경까지라도 말씀이 이루어 가신다는 게 진짜 믿음이 되세요? 여기서 시원하게 이것이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내 육체의 이슈가 생기잖아요. 이거에 너무 바빠서 말씀이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건데,
말씀이 지금 이것을 형통하게 하실 것인데 내 육체의 어떤 이슈와 환경이 딱 생기면 무엇을 넣냐면 말씀을 놔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이 일을 이뤄가신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곧 내가 영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왜냐하면 여전히 육체와 영이 분리되어 있는 두 개로 나눠진 사고가 내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의 육체 환경까지도 만들어 가시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에 나와도 어떤 증거가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육체의 씨로 그 일을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육체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죠. 육체의 것은 다 멸망받고 땅의 씨는 에스겔에서도 다 끝장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나는 것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육체의 삶은 땅의 씨로 나은 내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나아진 내가 그 일을 성령과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 다른 차원인 것이. 그래서 우리 호흡은 무엇을 하냐면 말씀으로 성령으로 호흡하고 그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 시험에 대한 말씀이 나누는 것이에요. 육체는 계속 시험의 환경이 와요. 끊임없이. 근데 내가 육체로 경험하는 맞닥뜨리는 내가 육혼으로 살아서 그 육혼의 상태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차원을 영혼으로 살아갈 때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영혼으로 살아갈 때, 영혼이 나임을 할 때. 그래서 내 육체의 환경은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이뤄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는 영이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그리고 영혼으로서 나를 살아나게 하셔서 그 증거의 흔적을 보는 광야의 여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영혼이 된다는 것은 육체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영생의 말씀으로 이뤄놓으시니 내 육체를 통해 흔적이 그 표가 나타나셨을 때 영혼 육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져서 살아가고 있구나. 영혼으로 살아난 자가 그 자신의 육체까지 같은 흔적으로 나타낼 때 어디까지 긍휼은 어디까지 덮이냐면 내 관계,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상황과 환경의 문제까지 내 안에 이루신 것이 다 덮인 흔적을 볼 때에 영혼 육으로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나이기 때문이죠. 내가 영혼으로 살아났다면 이제 그분의 흔적으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나는 없습니다. 영혼이기 때문에 육으로 받는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것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정확한 증거. 넌 무엇으로 증명하겠니? 시험이 와도 그게 내 거 아니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니? 그렇게 물어보면 그 증거는 무엇이죠? 기쁨이에요. 기쁨. 안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쁜 것. 우리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죄송해요. 하박국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시험의 페이라주 도끼마저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나눌 때도요, 더 이상 그 육체로 경험하는 파도 가운데 있는 나는 어디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육체로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으로는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환경과 상황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은 나에게 더 이상 내가 육체로 살 때 해당했었죠. 더 이상 나에게 해당 사항이 실제로 그것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야. 항상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이 문제를 성령과 함께 대화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분과 함께 이뤄갈 수 있잖아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루실지도 나는 알잖아요. 더 이상 내 육체의 절망이 아니고 내 육체의 어떤 끝이 아니라 정말 그분과 함께 이루어갈 이 광야의 여정,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성돼 그 끝을 나는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내 영혼을 살게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일에 안식을 이루어 놓으시잖아요. 그 증거는 평안.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나는 웃으면서 물 한 컵을 마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실제 그 평안을 아무도 내가요. 예수는 평안을 만드는 평안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평안해야지 안식. 이 평안의 차원은 그냥 없는 것이. 그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없는 것이. 노하는 것, 나가라 하는 것, 미련하다 하는 내가 희생제사의 선물 받았더니 마지막 하나까지 넘겨받았더니 육체로 죽고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풍성하게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육체의 삶이 나타나는 증거는 평안입니다. 뉴스를 보고 기사를 봐도 나는 어때요? 여러분 평안하지 않을 거면 보지 마시기를 바래요. 굳이 봐서 내 마음에 온갖 세상의 근심 걱정 다 끌어안고 이거 끌어안고 어떻게 될까봐 사는 건 아직 영혼의 삶이 아닌 것이에요. 그 모르는 것이. 영혼의 삶은 내 눈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 평안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이 끝에 19절에 무엇이라고 하나?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이야 내 수금에 마치는. 지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지금 언약으로 지휘를 하고 계세요. 근데 하박국이 처음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계속 원망.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 환경은 뭐고 이 상황은 뭐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왜 이렇게 포로에 잡히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휘하고 계신데 하박국은 지금 어때요? 엇박자. 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 설명해서 하박국 이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이제 그 지휘자의 지위에 같이 화답할 수 있는 내가 됐어. 언약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구나. 이 산상수훈은 그 지휘를 막 산상수훈으로 지휘를 하고 계신데 이제는 내가 그 내용에 함께 나도 거기서 연주를 해요. 소리를 내고 화답하고 희생제사는 이거였군요. 살인하지만 이거였군요. 하나님 내 종교 생활이 없어지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지위에 내가 맞출 수 있는데 그때에 뭐라고 고백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네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 사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 수 왜 마지막에 그렇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순교할 수밖에 없고 정말 로마의 등을 밝히는 그 순교란 그 어떠한 헤아림으로 우리가 지금 사도들의 순교를 보고 있어요? 육체 고난으로 보고 있어요. 사도들은 지금 그 시험이 페이라조라는 인생의 시험의 차원은 없어요. 그 하나님에 나오는 기쁨, 그 긍휼로 말미암은 흔적,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놓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실제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어떨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말씀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이 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육체에서 난 이렇기 때문에 슬플 수밖에 없어. 나에 대해 어찌 저렇게까지 괴로울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이제는 영으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 자는 육체로는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누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씀과 신앙이 그 말이 내 안에 거함으로 하나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에 내가 수치로 가지고 있으면 누가 그 수치를 자꾸 가리려고 그래요? 이게 영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나름대로 말씀을 깨닫고 뭐 내가 아는 것 같고 짝을 맞춘 것 같은데, 이 깨달은 말씀으로 내가 알았다는 것으로 저는 알았으니까 이걸로 또 내 수치를 또 가려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차원. 그분이 영을 담당하셨잖아요. 그분과 내가 하나, 그분의 호흡으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비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 안에 영혼의 것을 더 나타내고 드러내고 표현하고 싶은 그 성령 하나님의 오감,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영원한 세계를 맛본 자의 감출 수 없는 기쁨, 그 감사,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나타나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죠. 너는 나의 영광이다. 그리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광하지만 말은 영광인데 영적인 차원을 내가 이루어지고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영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진짜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 사랑, 영광, 거룩, 이것은 하나예요. 근데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사랑이 되고 영광 자체가 된 자라면, 여러분, 긍휼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까지 다 덮이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어요. 긍휼에는 여러분 제한이 없습니다. 긍휼에는 반드시 긍휼이란 것은 육이 하나 된 삶으로 나를 이끌어요. 육의 것들은 하나님의 환경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또 그렇게 사도처럼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럴지라도를 다 보여주셨잖아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까지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영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루어진 자들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은 너희 모든 환경까지 다 바꿀 것이야. 그 흔적을 봐라.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거하고 이루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완전히 완성되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